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아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마지막으로 임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저희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시련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입기운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제8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인데요. 제가 30절부터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귀한 입술들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날 말씀을 힘있게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김영흠 집사님 10의 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규정헌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늘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자청 판매 수익금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실 말씀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2020년 1월 20일 꼭 1년 전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꼭 1년 전 오늘 질병 관리를 하고 있는 본부장이었던 정은경 씨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여성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인천의료원에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간단한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최초로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언론들은 당시에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한폐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감기,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입국을 막지 않고 계속해서 허용하면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미국, 유럽 같은 나라들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먼 아시아에 있었던 얘기로 생각하고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질 줄도 모르고 여전히 공항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영국도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독일은 마침내 다음 달 14일까지 폐쇄령을 내리고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는데 매일 몇천 명씩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근사님이 찬양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뭐 이렇게 누리고 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는지, 얼마나 또 물 사태가 일어날는지, 장마가 길어질는지 짧을는지, 비가 많은 수량이 많은 장마가 될는지 마른 장마가 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우리가 잘 되는 줄 알았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전염되고 있을 때 JP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미련한 사람은 과연 2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라고 그랬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들 역시 혹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의 분들도 콧방귀를 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예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고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 아니라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남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면 딱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젊은이들의 이야기대로 딱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절대 잘 안 듣는 거만함이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저절로 가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응답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의 충고인데도 콧방귀 뀌고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사상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설교를 듣는 분들도 생각합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과 설교자의 설교가 같은 맥락이면 기쁘고 즐겁고 아멘 되어지는 것이고, 설교자의 생각과 생각이 다르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스스로 교만해 있습니다. 2021년 오늘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2021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 생각해 보면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들은 쉼없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주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으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 마귀 사탄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골키퍼가 있다고 골을 못 넣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바르게 지켜지는 겁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련, 재앙, 재난, 병듦, 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개역 성경이 참 잘 됐다. 그렇게 하는 분야도 참 많지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을까? 이 성경보다는 앞에 있었던 전 성경이 더 좋다.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 있는데 이 32절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32절에 보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이 국어 사전적으로도 봐도 이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앞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어주신이라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도 바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는데, 이 모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은사라는 표현을 반드시 앞에 성경에는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빼먹었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솔직히 다 100% 응답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 기도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100% 낫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예배를 지금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박순자 그 성도님이 머리가 너무 두통이 심하고,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교회 나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정남중앙교회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직장을 그냥 두고 서울 딸내집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 가셔서 그 소식을 듣고 지난 주일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에게 전화를 이어받아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끊었는데 그분이 신앙 고백을 보내왔어요. 신앙 간증을 보내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계속 목탁 소리가 들려오고 막 계속 머리가 아프고 귀가 징징거리고 그러셨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때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고 났는데 그 소리가 싹 가고 머리가 너무 상쾌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방해자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야, 너 피곤한데? 너 바쁜데? 이런 일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기도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너 학교 다닐 때 남의 집에 고구마 캐먹고 너 도둑질 했잖아, 그거. 또 그런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도나스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 학교 앞에 들어와가지고 가는데, 이야, 진짜 그때 당시 먹는데 세상에 이런 하늘에 떨어진 거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기름에 튀겨놓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 내는 돈이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매월마다 월사금을 냈습니다. 월사금. 그 어머니한테 월사금이 얼마라고 몰래 조금 높여서 쏘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내가 뻔히 지난달하고 틀리구나 아시면서 또 쏘가 주시는 거예요. 쏘가 주시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학교 다닐 때 그걸 가서 도나스를 사 먹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만. 너 거짓말 한 것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네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너 그렇잖아. 네가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고자질.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낙심케 만들고 실망케 만들고 실족케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자체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이상하게 하느니 저쩌느니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는 엄청 지혜로운 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해보니까 편안하지? 좋지? 안일에 빠지게 만듭니다. 뭘 추운데 수요 예배까지 금요 기도회까지 간단 말이냐? 야, 안 가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냐? 그 핸드폰 그 얼굴로 보면 다 설교 들을 수 있는데 뭘 꼭 교회 현장에 가야 되느냐? 따지고 편안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으로부터 이겨내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내 자신도 모르게 식어져 버립니다.
식어져 버리면 세상 논리와 이치가 들어와서 이성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결국 믿음을 잠식해 버립니다. 이게 19세기 이성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게 해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자꾸 기도에 힘을 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서, 믿음은 생동력 있게 전진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어제는 내가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군대 용어로 전진이라고 합니다. 전진. 바로 우리 위에 큰 처형의 손자 이름이 전진인데요, 주일날 가서 아마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손자 이름을 전진이라고 지었어요. 강전진. 평생의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이름을 참 희한하게 지었습니다. 좌우간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전진하십시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이제 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정권이나 근세자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상황적인 것을 유일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그렇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제가 조금 곁길로 나갈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어디다 분풀이를 잘 못하니까 마음속에 그걸 속을 못 드러내니까, 기독교 TV를 그만 보면 어느 어디에 교수니 또 어느 교회 목사니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가 어쩌고 비대면 예배가 어쩌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만 보면 제가 혼자 보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와가지고는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려요. 안 보면 되지 왜 보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들의 은행을 볼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대면과 비대면 문제, 그것 때문에 세계로 교회가 시당국, 구청 당국으로부터 6번의 경고를 받고 결국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 고발당하면 목사님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10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벌금. 결국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가 옳으니 비대면 예배가 옳으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사로서 감동적인 것은 목사야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또 대면 예배를 그게 예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빨리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야 된다. 비대면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의 교회 예배를 두고 목사들이 나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저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는 거지
왜 대면 예배를 편화하느냐, 편화. 그건 정말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지금은 지난 상황이니까 헌법보다는 방역 질병관리법이 우선이다. 맞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정부가 제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들이 모인 연합체가 있습니다. 연합체가 믿기지 않으면 대표적인 교단장들만이라도 불렀어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바이러스의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협력해 주십시오. 방법은 비대면 예배가 있는데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정부가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기술을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하겠습니다 라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모두 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라면 한국교회가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위기상황에 정부가 종교계 협력을 구해오는데 그걸 거절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고 무조건 법으로 제기한 것은, 그것도 종교까지 무조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게 오늘 이런 불상사를 만들고 사회에 더 간격을 넓혀놓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폐쇄명령을 강서구청에서 미리 세계로교회에 예고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폐쇄명령 조치에 시행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달 후에 만날지 3개월 후에 만날지 이 조치가 언제 풀려질 줄 모릅니다. 그동안에 담임 목사는 해야 될 일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제는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잘 돌보는 길밖에 없으니까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잘 돌봐주시길 부탁합니다. 그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모든 목사들이 세계로교회를 비난하기로 합세한 것처럼 특별히 YTN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더니 기독교 방송이라고 표명하는 CBS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을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방송 이름을 빌린, 기독교를 죽이기 작정한 방송일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기독교가 안 된다는데 CBS는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기독교는 안 된다는데 그 방송은 나서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기독교 방송이지 기독교를 죽이기로 작정한 방송인 것처럼 그냥 저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일 17일 날 그 추위에 교회가 폐쇄 명령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바깥에서 개인 의자를 가져와서 앉고는 수백 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두고 또 저녁에 CBS도 떠들고 YTN도 떠들고 각종 방송에 안 떠든 방송이 없었습니다. 제가 각 TV 뉴스 시간을 다 체크해 보니까 이걸 거론하지 않는 방송이 하나도 없을 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또 비난하고 야단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했더니 월요일 저녁에 생각지도 않게 정부 당국에서 교회 폐쇄 명령을 철회한다, 해제한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화요일, 어제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면서 폐쇄 명령 붙여놓은 노란 딱지를 손으로 찢으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녁에 성도들에게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가 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어제 아침 새벽 예배 참여해서 저는 실시간 방송하는 거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대면이 옳다, 대면이 옳다, 그건 그 교회 당회가 결정한 문제지 우리가 바깥에서 남의 교회를 비난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교회가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목사님들 자기 목회나 잘하세요. 자기 교회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세요. 제발 좀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사족을 달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럴까 봐 여기쯤에서 제가 더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로 정죄하는 일, 기독교 안에서 정죄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주님과 나 사이를 누가 갈라놓으리요? 떼어놓으리요? 말씀합니다. 가끔 가다가 한국의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떼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인가 뭐인가 프로에 보니까요 깻잎인가 뭐인가 여기서 이 방송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엄청 미워해서 아이가 있는데 그 부부가 헤어져가지고 다시 이거 부부에서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같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효도인 아들이 아내하고 헤어졌는데 이 두 부부는 애틋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만나서 이렇게 1박 2일인가 보내는 걸 그런 프로그램이던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분열 마귀가요 끊임없이 그럽니다. 야, 너 그렇게 해보니까 편안하잖아. 도리어 더 좋잖아. 11조 떼먹으니까 도리어 너 삶이 더 그만큼은 더 풍요해졌잖아.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귀는 시원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누가 불행해지는가 하면 이혼하게 된 떨어진 그 아들이 그 시간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앞날이 불행해지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죄하지 말고 특별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해오지만 그런 곳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고 이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터지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지? 자꾸 마귀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런 문제에 절대로 유혹당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건 지나간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일이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일이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일이다. 다 넘겨버리십시오. 책장을 넘기듯이 넘겨버리시고 책장을 넘기면 새로운 하얀 도화지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낙서한 그것만 펴놓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면 하얀 도화지가 나오는 겁니다. 낙서되어진 곳이 없는 하얀 도화지가 나오잖아요. 잊어버리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달력을 문득 쳐다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 끝에 보면 매일 한 가지씩 감사를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20일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한편으로 응원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너를 도운다. 나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내 설교를 본 것처럼 이 달력이 딱 맞춰 놨습니다. 내일의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달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21일 일에 대한 감사는 나를 지명하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일까지 생각한 30절을 일부러 읽은 이유는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감사가 21일이 내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 감사는 뭐냐? 미리 봤더니 27일 설교할 게 또 27일 날 감사 그대로 나와 있어요. 27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 다음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어쩌면 달력도 내 설교하고 맞춰가고 있어요. 너무 그만 생각해 보니 더 깨닫는 은혜가 있고 더 은혜가 감사하게끔 느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는 것이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밉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 바라보면 남보다 더 적게 가졌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옵니다. 그런 곳에 자꾸 관심 두면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고발하고 우리에게 자족해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 무슨 일에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승리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고자질을 하고 너 같은 사람이 하면서 조소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아버지여,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믿고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므로 세상 바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